요한이 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은요, 에베소 활동을 시작으로 AD 70년경 에베소 활동을 시작으로 100년 정도까지 생존했던, 당시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요한이 몇 년을 살다 갔나 그냥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서신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요한은요, AD 82년부터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서, 요한일서, 2서, 3서 등 서신서를 기록할 때 AD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요한은 서신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서 반모섬에는 언제 갔을까요? AD 95년부터 96년, 그러니까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90년부터 AD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이 오늘 본문 요한일서가 집필되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본래 하나님이셨으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값을 다 감당하시고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 테마의 말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로서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 안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를 그 목적을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목격자로서 사도 요한의 증거는 복음 증거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음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연설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만 잠깐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주장하여 잠깐, 가연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말보다도 그림자처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잠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고통과 죽임 당하신 제물 대심에 대하여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연설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성육신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게 돼요. 우리의 죄를 위한 거룩한 제물 대심에 대한 것을 부인하게 되죠. 이것이 곧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은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과 저주를, 죄값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이 가연설의 이단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AD 90년 95년 사이에 서신서들을 기록할 때에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1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태초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의 시작이신 창조의 시작이지만 하나님께 있는 태초는요,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 전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요한과 그 제자들이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이전부터 선재하셨다, 원래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은 오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는 들어왔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자세히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직접 보고 에셀라페산, 이게 뭔가 하니까 접촉하다,
그러니까 경험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배웠고 삶 속에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잠깐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을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5절까지 요한복음 5절까지만 봐도 지금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은 성자는 성부와 함께 계셨는데 거기 성부 계시는 성자가 선제하셨던 그 자리에서만 계속 계신 게 아니라 2절 보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하다. 그 창조의 사역에, 성부의 창조의 사역에 성자께서 함께 하셨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예수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도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성부의 창조의 사역에 성자도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4절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이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비쳤으나 아무도 예수님에 대하여 그 빛에 대하여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구약의 말씀을 그냥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었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자는 없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자, 여러분요,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죠. 지금 조금 전에 요한일서를 기록할 때 요한복음이 AD 82년부터 90년 사이에 써졌습니다.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증언하는 증언에서 나오는 6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은 누굴까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요한일서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것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7절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7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무엇에 대하여 증언하고요? 그렇죠,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는 자로서, 길을 여는 자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모든 자들에게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누구요? 세례 요한이죠. 그는 빛이 아니고 마지막 선지자고 빛을 증거하러 온 자고, 그 다음은요,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열러 온 사람이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제 조금만 제가 더 읽어나가면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왔던 세례 요한, 선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와서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죠. 좀 보십시오. 참빛 곧 그는 예수님을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이고,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 10절입니다. 지음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성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에 성자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가 온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고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팔려서 죽이도록 그들이 요청했어요. 로마인들에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먼저 입을 열어 말하게 하셨죠. 뭐라고 말하게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모든 천한 만민 가운데서 이제는요 열방의 모든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13절 그것은 혈통 육정 그런 거 아니다는 거. 아브라함의 혈통 아니 그 후손 아니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육신을 입고 14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대해 빛에 대하여 증언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자 요한일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서 이제 확연하게 눈이 열렸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들과 함께 40여일 동안을 계시면서 승천하신 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다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서신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이 확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가연서를 뿌리고 다니는 이단자들에게 속지 아니해야만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사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나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사도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공생의 동안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는요 마지막 만찬에서 주의 몸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대화를 했던 제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만찬을 드셨던 것까지도 그는 다 보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미 예수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의 선지자예요. 우리의 제자예요. 우리의 사도인데 또한 한 가지의 이름이 있다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부터 요한 3서까지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증거해 주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요. 3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잖아요. 수제자잖아요. 물론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도 가셨고 특별한 경우 그렇게 이 세 제자에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명을 더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셨습니다마는 더구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오늘 이 서신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것, 사도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보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들의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체험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현장마다 가서 역사하시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던 걸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만 도구는 누가 도구예요? 그를 믿는 자가 도구일 뿐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너무 사도 요한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왜 우리에게 전해주는가 하면 너희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원수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도 사귀는 자가 되고 또 제자들과도 사귀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 생명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할렐루야 진리로 자유케 됨. 사도 요한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묶이지 말고 원수의 종된 노릇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의의 교제를 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사람도 잘 사귀면요 유익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를 사귀면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요. 아멘.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은행에 가서 뭐 또 이 일 저 일 보다가 이제 어제 차를 고쳐주고 갔거든요. 차 고치는 사람이. 그래서 30분 동안 계속 차를 운전을 하라고 그래서 30분 동안 끌고 다녔어요 어제요. 그러고서 이제 다 이렇게 해놨는데 차가 또 시동을 걸으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출동을 해달라 했더니 또 점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차가 또 시동이 걸렸네. 그래서 이제 신방 가도 되겠다 그러고서 잠깐 올라가서 신방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내려오니까 또 시동이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또 전화했어요. 아니 좀 전에 30분 동안 이거 시동 걸어놓으라 해서 또 이렇게 걸어놓고 기다리다가 지금 잠깐 이제 되길래 갔다 왔더니 이 차가 또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어제는요 배터리가 한참 남았으니까 좀 한참 쓰라고 이렇게 말하더니만 오늘은 이제 두 번째까지 빵꾸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 빵꾸가 난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뭔가 그것도 안 돼 버리니까 뭐라고 하냐, 배터리가 이제 아주 나갔나 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제부터 해줬더라면 아예 그냥 갖다 맡기는데 시간만 계속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제가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차가 이러는 것이 지금 가지 말라시는 겁니까? 이제 그러다가 가만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 그 유기석 성도님의 그 기다림 마음에 그 기다리고 계시는 마음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참 별거 아닌데요. 제가 간다고 제가 또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똑같죠. 그러나 제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나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이미 체험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제 안에 있는 예수를 그분에게 전해드리면요 그분이요 성령의 불로 새로움을 입고요 할렐루야 믿음이 막 자라가는 거예요. 막 믿음이요 금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 지금 출발해도 되지 그러고서는 이제 출발을 했더니 이 봉고차가 시간적인 그게 빨리 못 밟게 돼 있더만요. 그럼 빨리 밟을 수도 없는 데다가 이 차들이 엄청 오늘따라 밀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넉넉하니까 괜찮아 그러고 갔는데요. 그게 이제 병원에 가니까 전화 통화가 안 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한참을 기다렸다가 요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갔다 왔는데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요 세상에 그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할렐루야. 제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벽을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런데 얼굴빛이 벌써 달라져. 어제부터 물을 드셨습니다. 물을 드셨.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의사들이 볼 때는 벌써 먹어도 되겠다 하는데 계속 가스가 안 나가게, 가스가 계속 생성이 되면서 물도 못 드셨어요. 이제 저는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 입에서 혀에서 땡긴다고 하여 그걸 먹어버리면은 이 안에 지금 상태를 우리가 잘라냈잖아요. 지금 잘라내고 이거 깨끗하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막 치료하고 계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세포가 세포를 서로 연결되어지고 빈틈없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고 이건 너무 배고파 못 견디겠네 그러고 입맛만 생각하고 먹으면 이거 장에서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을 조금 이제 지연을 시켜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는 속 사정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켜 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늦지막하게 물이라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신 게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고 어제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사도 요한이 그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육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육으로는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나님 모든 죄가 그 마음 가운데 이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였네, 저것도 죄였네, 그 굶기시는 동안에 오히려 장은 치료해 주시고, 그 금식, 원하지 않은 금식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금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금식하는 동안에 억지로든 간에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든 간에 금식하는 동안에 그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다 내쫓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물을 때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순간마다. 그래서 아주 육을 연약한 상태로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영으로는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막 계속 기도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막 감사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누군가가 당신 금식 기도해 이러면 막 시험 들 일 안 해요. 그런데 상황이 이거 뭐 금식이 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해놓으신 게 막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가서 안수를 하니까 막 기도가 막 쑥쑥 들어가는, 쑥쑥. 왜냐면 요즘에요, 우리들도 막 금식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저 뭐 금식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저는 기도하는데 그분이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어찌나 감사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금식 기간을 통해서 전무후무하게 모든 죄악을 다 해결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 사람 되어져서, 할렐루야, 새 은혜가 팍 열려져서, 눈이 열려져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아이고 새 세상이 열렸다,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실제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제 다시는 죄를 쳐다보고도 싶지 않고 죄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한 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재계약할 때 됐잖아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에 파격적으로 가격 좀 내려주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형편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해서, 그런데 어느 날 만나서 이렇게 계약서를 씁시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를 시키시는데 뭔가가 몇 프로가 또 부족해요. 또 기도시키시는데 뭔가가 또 몇 프로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때가 아니구나. 그러고서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기도하는데 뭔가 가득 찬 그러한 것을 제게 주셨습니다. 아멘. 때가 되었구나.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 계약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제가 여기서 형제에게 가서, 형제님 오늘부터 금식 좀 하세요,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지금 수술 끝나서 가스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으니까 의사가 아직 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스로 빠지든 입으로 고백을 하든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와 악한 모든 죄악들, 진을 치고 있던 모든 악한 권세는 떠나가고 성령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전히 그 형제를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거듭남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가 나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요. 너무 감사해서요. 세상에 하나님 하신 일은 모두 다 은혜롭습니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또 제가 기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95년 AD 95년부터 96년에 반모섬에서 그리스도 재림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초기 교회들, 초기 기독교회에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그 일어날 일들은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남겨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 그 성도들에게 너희 흔들리지 마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갚으셨다.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연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사람에게 잠깐 들어갔다가 그 어떤 몇 마디 해주고 잠깐 날아갔다, 그 사람을 썼다. 그러니까 가연설, 잠깐 왔지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 온 게 아니다라고, 육신을 입고 온 게 아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라고 그들이 말하는 이단 거짓 사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내가 구약의 모든 말씀으로 들었고 우리 모든 예수님의 시대에 같이 살던 모든 자들이 그 말씀을 눈으로 봤고 우리는 자세히 봤고 손으로 만졌고 할렐루야 교제했고, 그러니까 절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성령 안에서 그런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성도들에게 그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성령이 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요 막 기도하다가 가끔 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런 문제 있는 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접수해 주세요. 이 문제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하나님 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난 알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요 제가요 이래요. 가만 있어봐,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안 했네. 그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막 요구만 하다 보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내 요구나 채워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 이런 못된 믿음 같으니 이제 제 생각이 저를 보고 그래요. 그러면요 한참 기도하다 말고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제 제가 그렇게 다시 그 사랑에 대하여서 그렇게 보면요 믿음이 정리가 되어져요. 아멘. 십자가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너무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고요, 이렇게 사랑에 전제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의무니까 의무적으로 이러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일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가봐야 되고 이러면요 우리 안에 그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금방 잊어먹어버려요. 의무적인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의무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 되거든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자기 의로 구원받고 자기 의로 뭐나 하나님께 해드린 것처럼 착각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하여 넓고 크고 높고 어마어마한 태평양 5대양 6대주보다 더 큰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안에 내가 들어와서 헤엄치고 있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요만하 되려나, 하나님 사랑 요만하 되려나, 하나님 사랑 요만하 되려나, 내 팔 두 팔 벌만큼 하나님 사랑 요만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만합니다. 아멘. 그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좀 간섭해주세요 저거 좀,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내가 지금 사랑하면서 요구하는 건가? 아니, 사랑한 거 알고 계시지. 그게 아니라 사랑한 거 알고 계셔도 어때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고백함으로 내 영이 듣고 내 귀가 듣고, 맞아, 하나님의 사랑이지.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요, 온 세상 온 우주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지금 편만해 있습니다. 공기 속에, 물 속에, 산과 들 속에, 모든 우리의 관계 속에, 사람 속에,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 안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고 만끽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3절 마지막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을 누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할 때 맨날 당신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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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도 사랑을 갈구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사랑해. 아, 사랑한다고. 아, 이제 그만 좀 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먼저
뭐 그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뭐 요만하 되든 뭐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막 사랑을 요구하고 확인하기 원하고 막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크고 편만한 뭐 온 우주에 가득 찬 이 사랑에서 헤엄치고 이 사랑에서 만끽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을 향한 그 갈구하였던 그 작은 사랑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여러분이 욕을 하는지 몰라도 어쩔 수 없어요. 참 유치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어디로 가나 하나님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세상에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요. 제가 오면서 아버지 차 막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봉구차 빨리 운전도 못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제 마음과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종아 걱정하지 마라, 딱 데려다 줄게. 제가 그랬어요. 또 혼자 웃었어요. 제가 요새는요 하나님과 이게 교제하다 혼자 잘 웃어요. 막 차들이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조급함으로 아이고 이거 아닌데 막 그리 급한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종아 걱정하지 마라, 딱 데려다 줄게 이러시니까 다른 말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요 그러한 안심 평안함을 딱 주신데 딱 그 한마디 해놓고 그러고서는 이제 웃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더 알고 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종을 쓰시고 종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는 거 아버지께서 아시는데, 할렐루야. 여러분요, 제가요 오늘요 우리 사랑하는 육세 형제를 찾아가서 뭘 하기 원했겠습니까? 저는요 그 형제가 마음을 열고 지금요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막 박예수 권사님 저를 보며 아이고 목사님 못됐네, 우리 남편 며칠 굶어가지고 지금 팅팅 굶었는데, 그러실는지 몰라도 등짝이 배짝이 같이 붙어있는데 그러실는지 몰라도요, 여러분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하나님을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요,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보다 더 아름다워요. 어쩜 그렇게 순수할까?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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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기 것입니다. 입 다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요 배쳐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하셔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배에다 손을 대고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해도 성령님께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봐서는 의사가 주사를 주고 유사가 약을 발라주는 거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영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치료자는 하나님이셔요. 뭐부터 치료합니까? 영혼부터 치료하시는 거죠. 병든 영혼, 썩은 영혼, 냄새나는 영혼,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영혼, 괴팍하고 폐역하여 바로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않았던 그 완악한 세상적인 마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파쇄시키시고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아버지께서 내 생명 알아서 해주세요. 가장 가난한 그 마음 볼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형제를 기뻐하시겠나,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시겠나. 할렐루야. 그 제가요 기도하면서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성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는 편지지만 사실은 어때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런데요 성령 받으면 믿어져요.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보세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런 거잖아요. 전에는요 제가요 외워서 믿으려 했어요. 외워서 믿으려 하니까 외운 지적인 단계만, 지적인 단계에서는 몇 장 몇 구절 어디 그러면은요 그 외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은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방학 때,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방학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거를 배울 거를 갖다가 초등학교 3학년 방학 때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서 1년 후에 올라가 배울 거를 다 공부하고 올라가서 3학년 때 4학년 5학년 것까지 공부하고 3학년을 마치고 4학년을 올라가면 그 수업이 이해가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을까요? 잘 되고 말고요. 왜요? 그가 이미
4학년에 올라가서 할 공부들을 이미 하고 가면, 사람의 세계에서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미 하고 올라가면요, 자기는 거기서 아는 거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들은 무슨 학습이라 그래요?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 어때요? 멍 때리고 앉아있는, 그게 그런 건가?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여쭤봐야지, 아빠한테 여쭤봐야지, 복습해봐야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자기는 방학 동안에 그 선행학습을 다 하고 뭐 어때요? 훤히 보이는, 훤히 가본 길을 또 다시 가는 것처럼. 뭔지 아시겠죠? 가본 길, 요래에서 요래 가면 전대병원이지, 그 훤히 아는 것처럼 간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하십니다. 억지로 갔다가 매를 뜯겨가며, 야 외워, 아까 조금 전에 가르쳐주니까 또 잊어먹었어? 내비가요 전혀 안 가본 길로, 우리 매니는 얘는요 이상한 애 같아. 제가 하면 얘는 정신감정을 좀 해야 돼. 얘는요 꼭 이렇게 같은 데를 여러 번 돌게 만들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 난 얘를 대충 쓰면 안 믿으려고 그래. 휴대폰을 갖다 제가 얘 틀어갖고 댕겨요. 왜 얘가 가라는 데로 가면 갔던 골목이 또 나오고 갔던 골목이 또 나오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비가 아무튼 인터넷 장애를 받아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러니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소통되지 아니하면 자꾸만 우리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럴 거야 라고 내 생각에서 뱅뱅뱅뱅 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열려지면은요, 기도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저만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치 선행학습을 다 하고 그 과정 공부를 하고 들어간 학생과 똑같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의 인생길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세요.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좋은 것을,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밤모섬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만 알기에는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도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도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교제가 일어나고, 사도들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들이 경험한 예수님, 사도들이 경험한 성령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인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재림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우리 유기성 위원장님을 신방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은, 신방해가지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 안에 하나님의 이 편만한 사랑,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악한 것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만끽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다시 올 수 없는 정말 영적인 거듭남의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 김 목사를 통하여 교제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김 목사가 교제하신 하나님을 이 아들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이 아들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이 깨달아져,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이 형제가 하나님의 사랑, 세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 부모가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가족들이 그 사랑을 줄 수도 없는 우주 가운데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 하나를 위하여 모든 사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간섭하시고 저 사람만 그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편만했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막 이게 가슴이 쪼여오면서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지? 내가 가슴 아픈 적이 없는데 가슴이 왜 아프지? 그래서 이게 이제 육이 느끼는 거예요. 육이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내 이성은, 내 혼적 단계인 이성은 뭐지?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쪼이고 찢어질 듯 아프고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한 단계에서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뭐죠? 그리고 딱 손 얹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김성희 권사님의 기도가 빡 나가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적인 단계에서는 육적으로 느껴서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 육적인 단계, 혼적인 단계에서는 지성으로, 이성으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뭘까 막 이렇게 해보는 거. 그 다음엔 어때요? 영적인 성령의 터치가 오니까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딸요 이러면서 손이 딱 김성 권사님을 향하여 손이 딱 나가면서 김성 권사님에 대한 기도가 막 나가더라고. 성령님 이것이었구나.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밤모섬에 가서도 그는 무섭지 않았어요. 그는 두렵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제자 중에 AD 90년대부터 100년대까지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유일하게 생존했던 제자예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할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준비하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것이 그가 영성이 있었잖아요. 이미 여기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적으로 밤모섬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요, 프리즘을 통하여 보는 것처럼 그가 보고 경험하고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아둔한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영적 눈이 열리고 나면 가장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어떤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고 아버지와 사귐이 있고,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요, 오늘 제가 왜 차 고장난 차 내버려 두고 이제 또 다시 봉고차를 끌고라도 그 병원을 꼭 갔다 왔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4절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까지 기록하기 전에 이 먼저 요한서를 쓸 때에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더니 너희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여 영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걸 보게 되면 전해준 자가 기쁨이 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제가 잠깐 동안이었지만 한이가 막 내려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이게 보호자 그거를 이렇게 명찰을 내게 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우리 유기소 성도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손을 딱 대고 기도할 때요, 제가 말하는 것 이상의 성령께서 하시는 깊은 하나님의 만지심과, 아멘, 그 영을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첩첩이 그 아들의 지성과 그 아들의 이성과 그 아들의 영을 갖다 막고 있던 악한 것들이 벗어져 나가고, 비닐 같은 게 벗겨지듯, 사울에게서 비늘 같은 게 벗겨져 버리듯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요, 그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몸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런 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안에 4절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사랑이, 우리가 어떤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잠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잠깐 살다가 영원한 행복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그렇구나, 아마 하나님 말씀 그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그 다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나가서 행하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성화되어져 가는, 예, 그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죠. 그 다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말씀드려요. 우리 안에 이것도 모자르고 저것도 모자르고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거는 뭐 없애야 될 것 막 있고, 우리가 볼 때 뭐래요? 나는 이래서 불행해, 나는 이래서 재미가 없어, 나는 이래서 안 된 사람이야, 나는 이래서 모자라, 나는. 그것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있는 모든 것은 환경일 뿐입니다. 환경일 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도 차이가 있던데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조건이고 환경일 뿐이에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해요. 그거는. 할렐루야. 이러한 무슨 뭐가 이렇게 많다 적다 가졌다 아니 가졌다 했다 못했다 이런 모든 조건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는요 온천하보다 귀합니다. 누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올 합당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죠. 아멘.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요, 우리의 삶 속에 난 못해도 예수 생명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니 나는 못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니 나는 가난하고 여러분 다 털고 주님 나라 가면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지나가는 그냥 환경이잖아요. 어떤 날은 파도도 치고 어떤 날은 잠잠하기도 하고, 그 뭐 환경 때문에 믿음이 움직여요. 그거 움직일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요 내 영, 하나님과 내 영에 집중해야 돼요. 그 조건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도 기쁘지만 우리 또한 그러한 기쁨에 충만하여, 예,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죄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내가 확신할 것, 두 번째, 전할 것, 세 번째, 가르칠 것. 예,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나로부터 시작하여 누리고 나로부터 시작하여 이 온 우주 가운데 펴만,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한번 해보셔요. 눈을 감고 저처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 있는 손과 발과 팔들을 다 흔들어서 이 모든 것, 여러분이 공기가 이렇게 우리가 빨리 움직이면 공기가 살짝 손에 이렇게 잡혀서 지나가잖아요. 예? 지나가잖아요. 손에 육신의 손으로는 그 우리가 거쳐지,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떤 모양인지 만져지지 않지만, 자, 눈을 감으신 채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선한 걸로 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편만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손 모으십시오. 눈 감으신 채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부다란 생각과 우리의 조부다란 경험과 우리의 조부다란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작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온 우주보다
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음을 오늘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언제든지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 요한과 같은 우리의 그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도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또한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